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침략자, 제국을 꿈꾸었던 일본과 침략을 당한 조선의 정의가 같을 수 있을까? 기업가의 정의와 노동자의 정의가 같을까? 좀 큰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남편의 정의와 아내의 정의가 같을까? 생각이 같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심판하고 의를 구원하고 또 상급을 준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줌이 정의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정의의 기준에 따라 철저한 심판과 구원의 그런 구조로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육체가 되어진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고, 말씀을 따랐던 의인이었던 노아의 8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시기에 애굽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도 66권으로 되어진 책 전반부에는 39권의 심판의 내용과 후반부의 27권의 내용은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온 계시록의 말씀의 여러 구절을 볼 때에도 심판과 구원을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신다. 그러나 거짓 삼위일체를 따르는 자들, 거짓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계시록 17장으로 22장의 내용 역시 심판과 구원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으로 20장은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요, 21장과 22장은 구원에 관련되어진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17장에서 20장에 나타난 이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과 두 짐승과 배교자와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17장부터 20장에 심판을 받는 대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바벨론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바벨론, 그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로 큰 음녀라 했습니다. 음녀는 남편을 벗어나서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는 그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부정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었던 호세아의 지극한 사랑을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다른 남자를 찾아간 음녀 고멜과 같이 큰 음녀, 영적인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다 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바벨론, 그것을 음녀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음녀 같은 말이고, 이 바벨론과 음녀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제국,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하나님 숭배를 거절하고 황제와 물질과 쾌락을 숭배한 나라였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영적인 큰 음녀였다 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큰 음녀였어요. 그런데 그 음행을 자기 스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을 유혹하여서 같은 음행을 하게 했다고 2절은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오늘 이 2절 말씀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는 이 표현은 큰 음란한 행위를 이제 많은 사람들도 따르게 되었다, 세상의 왕들도 따르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땅에 속한 자들도 따르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말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말은 단순히 실수로 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잔, 두 잔은 권해서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할 정도로 마신다는 것은 의지가 있는 거죠. 나 오늘 모르겠다, 몰라 하면서 마시려는 생각이 있어야 취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교한 일을 핑계로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의 뜻은 반복적인 행위였고 중독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잘못되어졌는지 무감각한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무엇에든지 세상에 취하여서 삽니다. 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취한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에 취하든지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고 산다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취하면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므로 심판의 자리로 갈 것이고, 예수님에 취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구원받고 상급받는 자리에 서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에 취하든지 간에 그 취한 것으로 적당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받으면 그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흠뻑 젖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 우리가 오늘 잘못되어진 것에 취해 있거나 중독되어 있거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서도 또 삶의 자리로 가서 그것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므로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가 썼던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어떤 중독자는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바벨론에 취하여 음녀가 되어지지 말고 예수에 취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모습은 화려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요한은 지금 바벨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심판받을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을 역사상 존재하였던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그 바벨론이라는 국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바벨론을 영적인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계시록에 기록되어질 이 당시에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500년, 600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그 바벨론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때문입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요한은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보았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계시록 당시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교훈하기 위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나라, 직접적인 멸망해버린 그 나라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일하는 나라 또는 어떤 특정한 나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해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 화려함에 대한 말씀을 3절과 4절이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바벨론이 음녀이고 음녀가 로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러한 큰 바벨론, 영적인 배교자 로마가 화려함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로마는 대리석으로 신전을 짓고 정복하는 곳마다 원형 경기장을 짓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지금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는 로마가 지었던 그 원형 경기장을 관광하게 되어집니다. 그 화려했던 곳을 지금도 우리는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개선문이라는 건축물이나 그 당시 2000년 전에 지었던 공중 목욕탕이나 또는 고속도로 같은 이 시설들은 현대의 시설과 비교도 전혀 손색이 없었을 만큼 참으로 멋진 작품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로마는 각 속국에서 거둬들였던 수많은 금과 은으로 곳간을 채운 황금의 제국이었고 비단과 향신료와 같은 사치품들로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은 함께 모여서 자랑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음식을 먹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얼마만큼 먹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건강에 해롭죠. 그런데 여러분이 먹고 내 뇌는 그만 먹으라 그러는데 먹고 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뱉어요. 앞으로 뱉습니다. 더 이상 못 먹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로마는 음식이 각양 나라에서 들어오는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또 먹어서 뱉는 것이 자랑인 그런 문화로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해 있었던 나라, 제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모습의 로마, 바벨론의 실상은 5절이라고 폭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는 겉은 질서와 평화, 번영과 관용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의 속은 폭력과 우상 숭배, 피 흘림과 타락으로 가득한 국가였습니다. 로마는 화려함으로 실체를 가렸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가증함을, 그들의 속내를 잘 알았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열광하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면 자랑 삼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끼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 바벨론과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겉이 아닌 속을 단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권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SNS에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자랑 삼는 것을 따라가거나 또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자랑 삼으려고 살지 말고 하늘의 스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단장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성도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바벨론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피에 취한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세력은 자신들의 세력과 적대되어지는 세력이 있었다 합니다. 오늘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했습니다. 바벨론, 음녀, 로마는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진영이 있고 성도 진영이 있다, 이렇게 바로 진영이 나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바벨론 진영은 성도 진영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내몰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있듯이 의와 불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있고 신자와 불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다 서로 조화할 수가 없고 서로 멍해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진영인 것이죠. 안타까운 점은 오늘 심판받아야 할 대상인 바벨론 진영이 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진영을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 면에서 늘 위에 있고 압도적인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고 이들은 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싸움을 걸기 때문에 성도 입장에서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싶어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수세에 몰린 상황 속에서도 성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희망적인 사실은 바벨론과 성도 두 진영 간의 싸움이 바로 눈에 보이는 권력의 싸움으로 끝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하늘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싸움이 되므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내 싸움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 그럼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고 누구를 미워한 거다? 예수님을 미워한 거다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싸움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도의 싸움의 결과는 내 싸움이라면 내가 질 수 있어요. 나는 지죠. 그렇지만은 내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안 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싸움에 속한 자이므로 우리는 승리로 귀결되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마귀와 싸우고 또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세상이 커 보이고 강해 보이고 이길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오 오늘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모든 싸움이 수세에 놀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진영의 수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로서 믿음의 싸움을 지속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바벨론의 정체는 7두 10각의 모습을 탄, 짐승을 탄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17장의 주된 이슈는 바벨론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벨론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서 바벨론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짐승에 대한 묘사도 적지 않은 분량을 오늘 17장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음녀가 짐승을 탔기 때문이죠. 요한은 이 음녀가 탄 짐승에 관한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자,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음녀다. 음녀는 곧 누구다? 끝내야겠습니다. 바벨론은 음녀다. 음녀는 곧 누구다? 로마다.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로마다 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탄 짐승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짐승은 누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황제. 로마의 황제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짐승의 모습은 7두 10각이에요. 한자로 한다면 7머리 10뿔을 가졌다. 짐승이 7두 10각. 자, 해봅시다. 7두 10각. 7머리 10뿔을 가졌다 했습니다. 먼저 이 짐승이 7두 7머리를 가졌다 합니다. 9절에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벌교 하면 뭐예요? 꼬막철이죠. 벌교하면 꼬막, 벌교하면 주먹, 벌교하면 성산교회잖아요. 왜 벌교하면 꼬막이에요? 벌교하면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7산 하면 황제하고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 대하여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는 7산을 배경으로 한 실제로 존재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7산, 7머리, 7두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10절은 이 황제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했습니다. 자, 산이 몇 개? 7개. 이 산은 황제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7명의 황제가 있는데 5은 과거에 있었고 하나는 현재 있고 또 하나는 미래에 온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7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 늘 7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황제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7명에 지칭하는 7은 바로 로마의 특정한 누구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 7 황제는 바로 황제 전체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8절로 11절은 짐승의 모습을 7 황제 중에서 특별한 황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교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고 미래에 다시 등장한다 같은 이야기죠.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7
황제 중에서 7명의 황제 중에서 몇 번째인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7명의 황제 중에서 폐위되고 축출되었다가 다시 한번 복귀하여서 왕위를 차지할 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가 폐위되어지고 축출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네로가 언젠가는 복귀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는 오늘 여기에서 표현되어진 8번째 황제가 일어난다 하는 그 말의 뜻은 로마라는 나라가 7 황제로 이루어진 그런 황제가 있는 나라라고 설명이 들었는데 그 7으로 이루어진 로마라는 나라도 그 황제들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없어진다 그 말이죠. 하지만 8번째 왕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로마와 같이, 로마 황제와 같이 다른 그런 제국이, 다른 황제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를 장악하려는 우상 숭배적인 또 다른 로마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는 나라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지금도 로마와 같은 제국들, 그런 왕들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두 10각 그랬습니다. 10뿔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0뿔은 대기업 로마의 하청업자들, 중소기업입니다. 관련되어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로마 황제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로마와 황제의 사상을 지지하고 따라가는, 동조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바로 열왕들이 10뿔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들은 지역이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이념도 다르고 역사도 문화도 다르지만은 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복음을 거절한다,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 한 뜻으로 하나로 뭉쳐서 활동하는 존재들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음녀가 탄 짐승은 7두 10각이라 했습니다. 7두 황제를 말하는 것이고 10각 10뿔은 그 황제를 뒷받침하는 열왕의 왕들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이 로마 황제나 황제에 부역하는 왕들이나 중요한 점은 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세력을 규합하고 하나로 뭉치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얼마나 복음주의자들,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에게만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주의자들 외에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규합하고 있습니까? WCC나 WEA나 오늘 교회라고 이름하는 자들도 그 뜻에 동조를 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바벨론이 왕성하는 7두 10각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받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진영을 이루면서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복음을 거절하고 순수한 그 예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따지지 않아요. 이념도 따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동방이든 서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마호메트든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규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뜻에 동조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수가 쪼그라들고 있고 우리는 점점 수세에 놓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끼리 복음을 가진 자들끼리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라선다면 그것은 참으로 영적인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적은 수지만 점점 수세에 놓이겠지만 오늘 질투십각에 맞서 오늘 우리가 한 뜻으로 뭉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여서 끝까지 승리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바벨론의 정체는 스스로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음녀 바벨론이 칠두십각 짐승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녀와 짐승, 로마와 황제는 서로 긴밀한 관계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운명 공동체지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죽이겠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 네로가 원치 않게 폐위가 된 이후에 파르티아로 피신하였다가 세력을 다시 규합하여서 로마를 상대로, 로마의 황제였던 그가 축출되었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로마를 친다 하는 로마 복귀설, 네로 복귀설이 전설처럼 떠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다 하는 것이죠. 황제와 로마가 서로 하나인 것 같지요. 나쁜 일을 한 사람들 보면 영원히 그 비밀을 지킬 것 같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비밀은 누가 폭로하던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폭로해요. 같은 편이었던 사람이 폭로한다고요. 악은 하나님이 멸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하여서 멸하십니다. 악이 멸하는 이런 상황을 악의 자기 파멸적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근본적으로 악이 악을 서로 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손아래 있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제국의 부침이나 열왕의 흥망,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본다면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의 문이 닫혀지거나 응답이 지연되거나 절망과 낙심의 순간조차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따르는 일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과 싸운 자들은 구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정의에 여러분은 분노하거나 실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우리 스스로의 정의에 분노하거나 실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도 확고한 정의 앞에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복음을 사수할 수 있는 마라나타 예수 복음으로 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